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뼈를 내려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만 내리라 명하였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의에서 한 못한 것을 꺾으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능히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중 단연 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 그 삼손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삼손과 같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이 그런 큰 힘과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도 말라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삼손에 대해서요. 이 말은 즉 삼손이 구별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 또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큰 힘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 삶의 순간순간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삼손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삼손이 정말 저 큰 힘과 저 큰 능력을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을 가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삼손을 보며 아쉬움 그 자체를 갖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지명이 저는 이 두 개의 지명이 흡사 삼손의 인생, 삼손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지명이란 첫 번째 라맛 레히라고 하는 지명이요. 두 번째는 엔하고레라고 하는 그 지명이지요. 이 각각의 단어는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의미가 삼손의 삶 가운데, 삼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표현해주는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민족의 한 여인을 만나 그를 보고 이 여인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삼손과 블레셋 민족인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몇 번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지요. 당시 이 삼손이 속해 있는 유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이, 자신의 동족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어요. 그 충돌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가 생길까 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자신의 동족 삼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지요. 삼손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러 가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1대 5, 1대 10, 1대 200, 1대 500 그 이상 1대 1000명으로 다윗이 싸워 죽인 사람의 명수가 1000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이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 삼손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귀의 턱뼈였어요. 나귀의 턱뼈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이 나귀의 턱뼈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나귀의 턱뼈는 약 그러니까 그 길이가 한 2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는 초식동물이지요. 초식동물의 그 뼈는 육식동물의 뼈보다 자연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의 무기가 된 이 턱뼈는 사실 엄청난 무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과 싸워 이겼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표현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의 표현이에요. 삼손의 고백이지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승리의 찬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어색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16절 후반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 1000명을 죽였을 때 삼손은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괴력의 삼손이니까
한창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색하고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 내 힘, 내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위대함, 나의 승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삼손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정말 삼손 그 내면으로부터, 삼손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삼손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끊어진 것은 언제 끊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밧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나귀의 턱뼈를 집을 수 있었던 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자신이 나귀 턱뼈를 손에 짚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행했노라,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시작했노라, 내가 그렇게 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표현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치고 자신의 손에 있던 나귀 턱뼈를 던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곳의 지명을 라맛 레히라고 정한 겁니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턱뼈의 산, 즉 이 말은 내가 1000명을 죽인, 자신이 1000명을 죽인 것, 자신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가진 턱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턱뼈 때문에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턱뼈로 인해 나는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힘, 내가 가진 것, 내 힘의 자랑,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노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노라면 적어도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야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이후의 말씀 18절의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삼손은 당당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게 되는 모습, 자기는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을 싸워 이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언뜻 보면 그 무엇이 삼손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삼손은 갈증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내가 죽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그리고 지명을 세웠지만, 그러나 한편 나는 갈증으로 인하여 이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업적과 어떤 위대한 성취와 어떤 것을 이룬다라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승리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니,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순간 삼손은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삼손은 그 물을 먹고 드디어 소생하여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 물이 솟아난 그 지명을 가리켜 엔학고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지명이 삼손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이 승리를 이뤘고 내가 이 성취를 가졌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이뤘다라고 하지만 곧이어 그는 라맛 레히의 그 기쁨을 진정 맛보기도 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삶으로서의 바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라맛 레히의 삶에서 엔학고레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내가, 내 능력, 내 힘, 내 턱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라맛 레히의 삶에서 엔학고레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이겼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 것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는 라맛 레히, 내 힘, 내가 가진 것, 내 턱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맛 레히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라말레이는 그렇기에 어리석음이요 엔하골에는 지혜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삶, 주께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살아가는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의 순간 속에서 그 다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엔하골의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하준이가 잠시 나갔는데요. 하준이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준이와 이제 밖에 산책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하준이와 밖으로 산책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준이가 자신이 이 유모차를 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유모차를 막 밀고 갑니다. 그 유모차의 중간쯤에 손잡이가 있어서 하준이는 그 손잡이에 손을 내고 막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 하준이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유모차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하준이가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 손이 있어요. 그 위에 방향을 조정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그 손잡이가 있어서 하준이가 무작정 끌고 가는 그것에 때로는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 길이 막히고 또 사람들과 무엇인가 부딪히려고 할 때 저는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지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그것을 천천히 가게 하고 너무 천천히 가서 하준이 발에 유모차가 걸릴 것 같으면 조금 더 속도를 내어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이 유모차를 밀고 있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뒤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빨리 가야 할 때와 천천히 가야 할 때 조정하는 누군가의 손길, 즉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라맛 레히의 삶에서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직진으로, 때로는 빨리 가야 하고, 때로는 적정하게 걸어가야 하는 그 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엔하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질지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장애가 찾아올 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삶을 도와주셔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에게 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삼손은 소생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했노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찾아오고 내가 죽겠다, 내 삶 가운데 참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연이어 찾아오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